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제 한번 우리가 육체의 출생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 회사가 거듭나야 된다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완전히 개혁돼야 되고 뒤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거듭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구원, 영생, 칭의 다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너희가 구원받은 거는 썩을 씨에서 난 게 아니고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를요, 제가 예수님을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릴 때 뭔가 그냥 뜨거운 뭔가가 내 안으로 막 팍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분의 경험이 꼭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구원받을 때 뭔가가 뜨거운 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구원이다, 이런 말이 써있지가 않아서 뭔가 뜨거운 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는 구원의 증거가 못 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저를 만난 분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짜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학습을 했던 것도 아닌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성경에 적혀있는 신비한 현상이 임한 걸 보니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언은 은사라고 했으니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었으니까 방언이 지금 있냐 없냐 문제와 상관없이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팩트죠. 또 하나, 방언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 아십니까? 게리가 아니고 로버트 그로마키라는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이면서 저희 신학교에 게리 그로마키라는 사람이 있어서, 야, 당신 라스트네임이 내가 좋아하는 그 박사님과 똑같다 그랬더니 그분 우리 아빠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Modern Tongues in the New Testament인가? 무슨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와,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거 우리 아빠 박사 논문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방언이. 힌두교에도 있고요. 로마 카톨릭에도 있고요. 고대 그리스 신비 종교에도 있었고요. 옛날에 델파이 신전에 있는 오러클이라는
그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현상입니다. 방언, 그 이상한 소리 내는 거, 그거 성경에 적혀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 그걸 하니까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심지어는 뱀신, 델파이가 아니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뱀신 믿는 힌두교 신자들 중에서는 더 놀라운 현상으로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 방언을 신뢰하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방언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또 신학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라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방언이 나에게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근거로 삼고 있다면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나는 어떻게 알죠? 뜨거운 그런 경험도 아니라고. 방언도 아니야? 그럼 뭐지? 꿈과 환상. 어떻습니까? 나는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 꿈을 꿨는데 뭐가 어때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 나는 꿈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 애한테 조심하라 했더니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날 뻔했다. 이런 거 이제 한두 번 경험하시면, 이제 나는 꿈에 효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꿈에 뭐 이상했는데 넘어가면 그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면 그건 잊어버리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상한 일이 나면 이거는 딱 붙잡고 꿈을 꿨는데 이상할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 꿈은 잘못된 거구나. 꿈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이상한 게 안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그 꿈꾼 대로 뭐가 생기면 붙잡고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꿈과 환상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본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꿈과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꿈과 환상은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꿈과 환상 역시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다니엘도 꿈을 꿨었고 요셉도 꿈을 꿨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지금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비한 현상들의 정체는 무엇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담배를 끊게 돼서. 어떤 분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끊게 돼서. 저는요,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것은 제가 결심해서 끊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말합니다. 제가 담배를 끊은 것은 하나님께서 끊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담배를 끊게 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없는데 끊게 된 걸 볼 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지가 세가지고 끊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은 보면 어떤 그 놀라운 신비한 현상들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테크니컬리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현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은 안 받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 신비한 현상을 당신이 경험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어떤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겪어서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갖게 됐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런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으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서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우리 찬송가도 불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써놓으시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어떤 집에 렌트를 들어갔는데 1년간 그 집주인이 내 집 렌트를 안 올리는 것은 그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고 계약서에 1년간은 못 올리도록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가 룰입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집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팔고 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이요, 자기 집이 안 팔렸다고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계약이 파기가 된 거죠. 핵심은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쓴 계약서에 우리 집이 안 팔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파기가 된다라고 써놨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써져 있으면은 그때 우리 조집사님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이 안 팔리고 당신 문제지 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면 계약서에 우리 집이 안 팔릴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가 가능하다고 써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계약서에 뭐가 적혀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 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만약 방언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거다라는 말이 써 있으면은 방언을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 확신이 근거가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 순간 뜨거운 거가 들어와서 느끼게 된다 라고 써 있으면 뜨거운 게 들어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볼 때마다 나의 구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시면 15장 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알리노니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는데 2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복음이 뭡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전달했노니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살아나셨는데 혼자 죽고 묻히고 살아나신 게 아니고 우리 죄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히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절대 어디 가서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왔던 경험을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서 제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길자매 같은 경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20 몇 년째 우리 교회 반주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25년간이나 피아노를 치지 않았겠소?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도 30년간 교회에서 피아노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년째 집사요. 내가 뭐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로마서 4장 5절에 왜냐면 우리의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근거라고 하니까 4장 5절 여기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내가 바로 이 사람인데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써있진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의의를 내가 갖고 있게 돼서 내가 의의를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declare,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저 이분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의라고 여기셔서 제가 의인이 되었으니 저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그러니까 의를 가진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의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군요. 라는 거를 내가 이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내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
옛날에 이스라엘이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푸셔가지고 다 뱀한테 물려서 죽으려고 할 때 노뱀을 만든 다음에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누구든지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저분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라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니라.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믿어서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하시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구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신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정확히 붙잡아서 누가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사라질 환상과 뜨거운 경험과 신비한 경험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국 대통령님이 무슨 동성애라든지 무슨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아주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한편으로 속이 너무 시원한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너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이분 같으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라고 그랬다가 아니 그거 하나님 말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뜨거운 것도 들어가야 돼. 그랬다가 나중에 또 뜨거운 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너무 곤란하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물리심이 없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을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는 뜨거운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 내가 믿었습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있죠. 22절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제가요 원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제가 오늘 굳이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굳이 한번 테크니컬리 따지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옆에 형제들을 안 사랑할 수 있나요? 대답해 보실래요? 구원 받은 사람은 옆에 형제들을 다 사랑하게 됩니까? 구원 받았지만 옆의 형제들을 안 사랑할 수 있나? 있다. 그게 옳은가? 아니, 옳진 않지. 하지만 있다. 테크니컬리,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옆의 형제들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시면 압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사이 좋은 집이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태어난 피를 나온 형제인데 같은 가족이라고 형제들 다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는 경우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싸우고 그래서 사이 안 좋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그 말은 맞지. 그렇지만 구원받았으면 형제들을 안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조금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니다. 또 하나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본답니다. 22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있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이 막 되면 저런 구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게 생각보다 안 되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받은 이 교회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교회였지만, 아직도 베드로의 판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서로 싸우고 미워했던 겁니다. 어떻게 알죠? 바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이 악의로 가득 차 있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교활한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너무 위선적인 거죠. 왜 그렇게 나를 시기하는지 몰라요, 시기. 모든 비방,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방한다네? 같은 형제인데, 자매가? 이런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해야죠. 주님의 능력을 봐 사랑해야겠지. 그렇지만, 그냥 처음에 첫 반응은, 이것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잘했어.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거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2장 1절에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교활함을 버리고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막 먹다 보면 세져서 저런 사람들도 친구까지는 못 될지 몰라도 저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장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는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도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것도 솔직히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사실 처음부터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형제들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능력을 빌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형제님들,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였죠? 모든 악의를 가지고 교활하고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있습니다.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머리를 버리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으려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꿀꺽꿀꺽 계속 먹어야 당신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성장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제가 제 여동생하고 어릴 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중3 때인가 갑자기 얘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줘야 될 그 작은 아이라는 게 인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형제들이 있으시면 경험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말 안 듣는 TV 돌려 그러면 TV를 안 돌리는
말 안 듣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가족?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아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그냥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요. 중3인가 고1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저런 악의와 교활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말씀의 순수한 자세를 사모하여 성장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들을 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자세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저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품어주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꿀꺽꿀꺽 먹고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비한 경험들은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경험들인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경험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것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인 이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갓난 아기들 중에 꾹꾹꾹 젖 잘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크잖아요. 화일이 있네. 꾹꾹꾹 잘 먹는 아이들은 크잖아요. 잘 먹고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때는 잘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수한 저질 사모해서 꿀꺽꿀꺽 잘 먹고 잘 자라라. 성장하라.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여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도 좋습니다. 저도 어떤 경험들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경험은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걸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며 잘 성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뒤집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영감으로 종이 위에 기록하시고 그 수많은 사탄과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 보존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뿌리에 잘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젖을 꿀꺽꿀꺽 잘 먹어서 그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경험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잘 배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